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8주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정죄되었던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심판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죄에서 의롭다 한 이제 사망 심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은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화평은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에요. 그래서 별로 싸워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우고 뭐 우리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뭐 다른 이웃과 싸워가지고 불편한 관계, 그런 불편한 관계가 어떤 중간에 속전, 그것을 이제 화목케 하는 어떤 뭔가를 지불하고 나서 서로 이제 친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화평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이렇게 누려야 한다라고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1편, 2편, 3편 쭉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악한 쪽에 사우론이라는 그런 팀이 있었죠. 그런 집단들이 있었고 그 사우론은 오크족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점령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론은 사단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크족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오크나무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서 보여졌어요. 근데 그것과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들과 그리고 요정들과 그리고 조그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호빗족이죠. 호빗족이라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사우론과 이제 막 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크족이 군사를 너무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대단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선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막 계속 지고 패하고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그 중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아라곤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왕.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에 귀환해가지고 다시 왕자에 올라오고 앉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정말 감격을 느꼈는데 그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중간계에 찾아가요. 도움을 구하러. 중간계에 찾아가는데 거기는 불명예스럽게 죽은 영혼들이 막 우글우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한마디로 하면 귀신인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 함께 오크족과 싸우자 해서 막 싸우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영혼들의 왕이 있어요. 해골바가지처럼 막 생겼는데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영혼계의 왕.
그 영혼의 왕이 요청을 해요. 그럼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고 불명예스럽게 죽었고 반역하다 죽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몰렸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오크족을 막 순식간에 막 거의 막 개미가 무슨 신체 썩은 거 다 이렇게 빨리 필름 빨리 돌아가면 막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크족을 완전히 멸하고 인간 쪽에서 선한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죽은 영혼이 와서 딱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줘라 라고 이렇게 딱 대표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라곤이 한마디 딱 합니다. 감사한다. 너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have peace. 딱 피스해라. 평화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의 왕이 막 너무 평화를 느끼면서 먼지처럼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천을 떠돌던 그런 영들이 이제 어디론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라곤이 상징했던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인간하고도 화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J.J. 톨킨이 지었던 그 반지의 제왕 그 책은 굉장히 유명한 그 판타지 소설이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지었는데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J.J. 톨킨의 반지의 제왕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기독교 판타지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보았고 그래서 오로지 그 안에서 증거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죄의 노예에서 그리고 사망에 이렇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칭함 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누림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계속해서 4절까지 읽었고요. 시작 다만 기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네, 그래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칭의형을 받게 되고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삶에 그냥 화평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해필리 에버 애프터 맨날 이렇게 뜬구름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걸어갈 수는 없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세상에서 환난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즐거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을 배우게 되고 성경 말씀에서 또한 인내함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천국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축복만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과거에는 그런 메시지도 선포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 꼭 예수님 믿으면 다 잘 산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또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고 예수님 믿지만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게 두 분 목사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신데 두 분 목사님 다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해서 지금 안정권 이제 중형교회 이제 목사님으로서 참 아주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목사님 보면서 제가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능력의 목사님도 오셔서 개척에 대한 경험들을 저하고 주중에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개척이라는 것은 환난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척 2번 해라 하면 정말 그 말이 너무 힘들게 들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개척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목회자가 부름받은 소명받은 그런 사역자가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바란다. 기쁨을 주시기 소망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환난에 처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목사님 그런 삶을 사고 계셔가지고 제가 참 주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미국의 루이지아나에 있는 카빌 재활병원의 원장인 폴 브렌트라는 그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 전문가인데 세계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영국에 가시게 되었어요. 영국에 가서 이제 나병 환자에 관해서 이제 의학 세미나도 하고 그런 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까지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영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밤늦게 호텔에 딱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여장을 풀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리가 좀 마비가 된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병 전문의이기 때문에 뭔가 찜찜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열어봐 자기 의약보 중에서 핀을 꺼내서 자기의 발을 꾹 찔러봤습니다. 복숭아뼈에 있는 부분을 꾹 찔러봤어요. 근데 그 복숭아뼈에 있는 부분에 아파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혹시 내가 나병이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찔러봤어요. 근데 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밤에 잠을 이제 설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병 환자의 의사였는데 이젠 환자로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나병을 걸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의사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로 보면서 나를 멀리하고 기피하고 그럴 거 생각하니까 막 전문가니까 오죽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거의 뜬 눈으로 다시